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받아. 오늘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찬기 가셨으면 꺼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원하시는 아니니까. 변화. 그래서 어떻든 이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지요. 이제 어린아이가 커서 이제 결국에는 노인이 돼, 노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신앙생활 하면 변화가 돼요. 종교생활 해도 변화됩니다. 결심만 해도 변화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지식이 쌓여지면 결국에는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동물도 또 곤충도 변화가 돼요, 변화. 그래서 알이 누에가 되고,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또 이게 이제 나방이가 되잖아요. 나방이가 돼가지고 알을 까면 그게 또 누에가 되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도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오늘 우리 지제우 렘넌트가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요, 빛.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온 땅과 만민을 흑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얘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의 생명 임함으로 인해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 안 하면 죽은 영이요. 영이 죽으면 인간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이 된 인간은 오직 먹을 것밖에 몰라. 육신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먹는 얘기, 입는 얘기, 뭐 누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누구 자식은 잘한다 못한다, 누가 뭐 갖다 줬다, 누가 나 사줬다, 이거밖에 몰라. 왜? 육이니까. 그래서 오직 육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혀 원죄도 모르고 지옥 천국도 모르고 전혀 못 알아들어. 절대로 못 알아들어. 사단 얘기에 못 알아들어. 왜?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못 알아들어. 가치도 몰라. 어떻게 가치를 알겠어요? 안타깝죠. 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면요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가 알아들어져. 못 알아들어. 죽었으면. 또 가치도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빛이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영이 살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고향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저 어렸을 때에도 교회를 많이 갔어요. 성경학교 할 때, 성탄절 할 때 교회 가면 막 연극도 하고 뭐 티밥도 주고 하니까 막 갔어요. 동네 애들 다 왔어요. 우리 동기 동창도 거의 다 교회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물론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수 안 믿어요. 어떤 사실 저하고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 동네 땅이 거의 걔들 땅이었어요. 이름이 지선이라고 집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제도 저셨다 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세 자녀를 기르며 살다가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싸우다가 이제 차 안에서 막 여자가 막 이렇게 막 약 올리니까 너무 약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 남편이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죽은 거예요.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뭐 나오려고 아우성 치고 발버둥 쳐도 못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변화를 바란다고 하는 게 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도 하고 청년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불신자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참 열심히 던 사람들이 참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런가, 변화를 받았는가? 변화 안 받은 거죠. 변화 받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은 거야. 진짜 예수의 생명이 안 들어간 거야. 교회에서는요, 자꾸만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응?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거 강조하는 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착하게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충성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나는요 변화를 못 받습니다. 변화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12월 30일 되면요 막 지난 한 해를 후회하고 이제는 새해 되면 하나님 진짜 내가 변화 받아가지고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옛날로 또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얼마나 열심히 갔어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응?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세요 하고서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며칠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변화가 안 돼. 왜 그래요?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돼. 왜 그래? 우리 예수 믿었겠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야. 이런 부분이 안 된 거야. 왜? 자꾸만 교회에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우선 당분간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건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 그런데 그 아이를 막 구타해가지고 장기가 파열돼가지고 죽었어. 그 아이를 구타해서 죽게 한 사람은
목사요. 목사.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게 성범죄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 자주 갔어.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붙잡고 그 사람을 교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얘가 변화돼가지고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얘를 석방시켰어.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또 3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뭘 강조했어요? 종교적인 변화를 강조한 거야. 여러분, 종교적인 변화는요, 변화가 아닙니다. 절대 변화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거듭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강조하고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겸손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해도 우리 인간은요 변화가 안 돼. 껍데기는 변화될 수 있어.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진짜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석가가 나쁘다? 아닙니다. 석가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공자, 소크라테스. 우리는요 석가가 나쁜 놈이요?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종교에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자는,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우리의 죄 문제. 왜 사람들은 죄하면 아이고 내가 도둑질했냐, 거짓말했냐, 내가 뭔 남에게 살인을 했냐, 나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저께도 뭐 우리 이제 집안에 모였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해서 천국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줄 알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돼요.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예요. 무슨 죄요? 조상죄요. 자범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지는 죄거든요. 마음으로 지는 죄도 죄요. 음욕도 음란이에요. 간음이에요. 미움도 살인이에요.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는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범죄 안 지면 되지만 원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그게 운명에 묶인 거야. 절대로 인간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사단이 지고 있는 거야. 사단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몰라. 아무리 들어도 이 부분을 못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죄 끝났다니까.
근데 안 끝나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끝난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 그래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나서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아.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이 없어.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야. 이건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이유는 사단 나라 가라지 계속 뿌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이 작두를 탔다는데, 작두는요 거기에 종이를 대면요 종이가 잘릴 정도로 그 날카롭습니다. 거기에 올라서면요 발 뚝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작두를 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그런데 그런 능력이 대단한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이것뿐이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 있어.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천하 주겠다. 부자 되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요 그건요 마귀의 테두리 안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절이야. 그래서 우상숭배야. 왜? 부자 되려고. 오직 사람들이 부자 될 것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는요 윤리적, 종교적 변화, 그건 변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야 돼. 예수님 진짜 영접해야 돼. 그래서 생명으로 임해야 되고 빛으로 임해야 되고 말씀으로 임해야 돼. 계속 복음 듣고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복음 끝났다. 복음으로 끝났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지옥이다. 내 배경은 천국이다. 우리 배경이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려? 이 비밀을 모르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저녁에 텔레비 보고 있지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청년들이 공부하지?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그냥 열심히 바라적거리면서 돈이나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의 욕구나 채우며 살면 되지 무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조세영이라고 하는 좀 서론이 길지만은 이 사람은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이걸 막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속에 가서 하여간 예수 믿고 거듭났어. 하여간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점도둑으로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일본에서 저금통 털다가 또 걸렸어. 변화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건 변화된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변화된 것 같지만 그건 변화가 아니고 종교적인 변화예요. 이걸요 우리 심각하게 우리가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껍데기로는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냐? 아브라함이 나 믿었다. 나의 올 것을 바라보고 나 믿고 구원받았다. 나 믿어야 너희들 진짜 유대인 되는 거야. 너희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남유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껍데기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 껍데기로 크리스찬이 아니야.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면적으로 변화돼야 돼. 예수 진짜 믿어야 돼. 예수 생명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응? 그리고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았잖아요. 아무리 할례 받아도 그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살에다가 새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할례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인치주능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할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 내용이거든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종교와 복음, 종교 생활, 복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명목상 신자, 언약적 신자, 언약적 신자. 진짜 언약적 신자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가 신자지. 그냥 명목상 내가 종교가 기독교다.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가 뭐냐? 변화. 대부분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봐. 그래서 일단 인상이 좋아야 돼. 일단 겸손해야 돼. 일단 양보해야 돼. 일단 착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해야. 저 사람 거짓말도 아니야. 저 사람 참 열심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아닙니다.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껍데기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응? 그래서 좀 변화된 것 같으면요, 자꾸만 이 사람을 간증 세워. 변화도 안 받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종교적 감화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미있게 지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지성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건 변화 아닙니다. 겉사람 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 인간은 지적 존재예요. 인간은 육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갈망.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죠? 그리고 지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원숭이는요, 까마귀는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창조할 때부터 나무에다 집 주고 살지. 까마귀가 발전해가지고 아파트 줬다. 그런 적이 없어. 원숭이가, 예? 변화돼가지고 사람 됐다. 그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건 쇳덩어리를 놨는데 수천억 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차가 됐다. 마이크가 됐다. 그거나 마찬가지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대학생들 그런 헛된 지식에 속으면 안 돼. 예? 그런 무식한 과학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거 아니지. 지식이 있어, 지식. 지식이 있어서 계속 발전하잖아. 인간은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육신의 욕구, 성적인 욕구, 식욕, 물질 막 쌓아들이는 욕심. 짐승들은요, 그렇게 막 욕심 가지고 쌓아놓지 않아요. 짐승이 쌓아놓는 거 봤어요? 다람쥐가 갔다가 지들을 먹을 거나 쌓아놓지, 뒤있다 막 안 쌓아놔요. 짐승은요, 안 쌓아놔.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욕구가 끝이 없어. 아무리 채워도 안 돼.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하셨죠? 그리스도를 다 이뤘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믿어야 돼. 믿음 이꼬르 영접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 그러면요,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면요,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져. 권세. 신분.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 상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 이게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배경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변화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안 변하면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 내가 반드시 변화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 세게 믿을 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믿습니다 할 것도 없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버지, 어머니 나 진짜 믿습니다.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믿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 그런데 자꾸만 의심을 시키는 거예요. 너 주워 왔다.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주워 온 것 같단 말이야. 애들한테 막 실실 거짓말로 너 다리에서 밑에서 주워 왔어. 그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원래 인간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받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놓고 예배 회복함으로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어.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종교행위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진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반드시 언약의 예배가 돼야 돼. 반드시 피제사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종교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착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언약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받고 그 능력 가지고 사세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내 거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거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뭐예요? 24시. 이게 삶이 예배야.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제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입니다.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삶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슨 세대요? 12가지 문제. 오직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따라 우상, 미심, 점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오직 소유와 성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다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돼. 언제든지 우리는요 사람을 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요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변화되셨죠?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야.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계속 복음 들어야 돼.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고 또 뿌리 내려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의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주관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아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한 시대의 일곱의 렘넌트들처럼 변화되어서 흑암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변화된 삶, 또 거듭난 삶, 사람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